이번에 제가 첫날부터 우리 전체 주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주제 하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 제가 첫날 저녁에는 전반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둘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둘째 날 저녁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지금 셋째 날 저녁인데 오늘 오전에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 기도, 성령의 기도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저격당하기 얼마 전에 행했던 인상 깊은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케네디는 그 연설에서 우리 모두가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역사의 법정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4가지의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첫째,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둘째, 당신은 현명한 판단을 했습니까? 셋째,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까? 넷째, 당신은 그 일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했습니까? 그는 그 연설에서 사람들에게 참으로 용기 있게 살았는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또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일은 없는지, 내게 주어진 일 성실하게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물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그 연설에서 우리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끌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지혜 있게, 성실하게, 그리고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그런 사명자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보면 너무나도 척박한 환경에 홀로 남겨진 채 사명을 부여받는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지만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바울의 믿음의 양육을 통해서 바울이 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디도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줄곧 함께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매우 중요한 순간마다 디도에게 그 일을 맡기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 2장 1절 보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마 그 말씀은, 그 기록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때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 전 교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말하자면 총회를 모이는 그 첫 번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이었어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면서 이 초대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룻밤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40년간 이 구걸하던 사람을, 안진뱅이를 치유하고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막 찬양하고 뛰어다니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거 성전 앞에서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를 치유했다. 그 설교를 했을 때에 그날 그 설교를 듣고 장년 남자만 5천 명이 예수를 믿기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3,000명, 8,000명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처음엔 전부 예루살렘에 이 교회가 유대인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할례도 받지 않았어요. 음식도 가려 먹지 않습니다. 저런 이방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온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근데 이 순간이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하면 선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잖아요. 만약 이 회의에서 그런 결정이 났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디도를 데리고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회의에서 아마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 바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바나바와 내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디도를 보시오. 바울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이상 그들 가운데 어떤 논쟁이 있었는지는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가면 2단도 되고 3단도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회의에서 어떤 논쟁이 오갔는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회의의 결론은 알아요. 그 회의의 결론이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아멘.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목매어 죽인 거, 피를 멀리할 것, 요 4가지 정도는 주의를 시키되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형제로 받아들인다. 이게 이 회의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순간에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그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 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편지를 보낼 때에 디도를 통해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3절 보면 바울이 이때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꾸짖는 편지를 보내고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개척을 했죠.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은사가 다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들이었어요.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개척하러 떠났죠. 복음을 전하러 떠났어요. 처음에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는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어요. 나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뭐 이런 식으로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교회 안에서 벌어진 거죠. 또 8장에 가보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가지고 다퉜어요. 또 12장에 보면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은사죠.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굉장히 다양했는데 나중에는 은사가 너무 무질서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예언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막 예언하고 방언하는 게 막 무질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방언할 때 통역 세워라. 통역 없으면 하지 마라. 순서대로 해라.
이게 무질서해지니까 정리를 한 거죠. 그런가 하면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이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너희들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다, 꾸짖는 편지를 보내는데 눈물로 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희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니 내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 눈물로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리고 꾸짖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누구에게? 디도를 통해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칭찬하는 편지, 좋은 편지를 들고 간다면 쉽죠. 가서 또 좋은 대접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야단치는 편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그걸 누구에게 시키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자를 통해 보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일을 디도에게 맡겼습니다. 또 디도는 조직력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는데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을 보면 디도가 고린도에서 모금을 하는,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8장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 당시 어머니 교회인 이 마더처치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으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바울이 누구에게? 디도에게 역시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디도야, 네가 일을 좀 해주겠니? 예, 하다 말대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디도는 분명히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했는지 하는 것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여러분,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받아보지 못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인 디도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제껴놔도 이 한마디만 보면 바울이 디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로 간주하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아들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보내면서 그 보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1장 5절 오늘 본문에 보면 왜 너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느냐?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옛날 개역 성경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족한 것을 바로잡는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레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레데는 어떤 것이었나? 오늘 우리가 디도서 1장을 보면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그레데는 10절에 보시면 복종치 않는 자들이 많은 곳이다 그랬어요.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많은 것이고 속이는 자가 많은 것이다. 또 11절 보면 특별히 할례당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곳이었고 그들은 더러운 이익을 구하는 자들이었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레데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골치 아픈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그레데 사람들은 술꾼들이고 무례하고 거만하고 믿을 수 없고 거짓말을 잘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헬라 말에 크레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크레티조 무슨 말이냐 하면 속인다, 사기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크레데라는 말이 바로 이 크레티조, 사기친다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이름이, 동네 이름이 뭐예요? 사기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역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 지역 이름이 사기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름을 붙일 때에 보면 그 지역에 가장 특색 있는 걸 가지고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 옛날에 아주 찬물이 흘렀던 곳인가 봐요. 냉천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또 큰 바위가 있었나 봐요. 바위 함자 응암동.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름을 붙일 때 보면 그 지역에 큰 특색 있는 걸 보고 이름을 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레데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하면 크레티죠. 사기친다라는 말에서, 그 동네 이름이 사기치는 곳이요. 그러니까 이 이름 하나만 봐도 여기가 얼마나 험한 곳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디도도 오늘 1장 12절, 디도서 1장 12절 보면 옛날 그레데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다 그랬어요. 12절.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다. 그 말이 맞다. 고대 저술가인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탐욕과 허세가 그레데 토양에 본래부터 뿌리 내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수입을 얻든지 상관하지 않는 유일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심지어는 남을 해쳐서라도 내 배만 채우면 고만이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백성, 그게 그레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그레데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그레데의 현실이라면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라면, 아들아 디도야, 내가 너를 그 험한 곳에서 끄집어낸 데는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오지에 있으면 그거 끄집어내려고 하죠. 디도야, 아들아, 내가 너를 그 그레데에서 끄집어낸 데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바울은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 2011년에 그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쓰나미가 몰고 갔던 그때 제가 서울의 응암동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금요일이었어요. 수목금 3일 집회를 했는데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와서 금요일 마지막 저녁 집회를 남기고 있었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방에서 같이 앉아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밖에 와서 막 허겁지겁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 문을 여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권사님이 들어오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막 그러는 거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일본에 지진이 나서 쓰나미가 몰고 지나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엄청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텔레비 켜보시라고. 그 뭐 집회 중간에 뭐 텔레비 볼 일도 없고 그러고 있었는데 몰랐어요 처음에. 그 목사님 방에 좀 큰 TV가 있어서 TV를 딱 틀었는데 어떤 장면이 탁 나왔냐 하면 틀자마자 그 쓰나미가 그 마을을 몰고 휩쓸고 지나간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 목사님하고 제가 그걸 보고 말이에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인류 종말에 관한 영화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장면을 TV가 뉴스를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보고 우리도 놀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권사님 딸이 그 쓰나미가 휩쓸고 지나간 그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가 안 된대. 핸드폰에도 안 된다는,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연락이 안 돼요. 막 여러분, 자식이 오지에 있는데, 사지에 있는데 그 자식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도를 이야기하는데, 아들아 디도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 내가 너를 거기에 떨어뜨려 둔 이유가 있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디도도, 아버지 날 왜 이렇게 험한 곳에 두십니까? 날 좀 후방으로 빼주시지 왜 날 최전방에 둬서 날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우리는 오늘 칭찬과 긍정적인 것은 별로 없고 문제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문제 있는 곳에 남겨두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레들 방문해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는 그곳을 곧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서 그가 개척한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미완성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남은 일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레데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도서 1장을 읽어보는 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할례당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할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떠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보면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고 또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다. 그런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 그레데 교회는 교회를 계속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둥 같은 존재들인 장로들, 즉 교회의 리더십을 세워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곧 떠났어요. 아직 리더십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6절 보면 장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7절, 8절, 9절은 감독, 오늘날 목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직 교회의 리더십을 못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다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1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그레데 교인들 가운데는 믿음의 실천을, 순종을 가르쳐야만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16절 보세요. 이 그레데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 한다고요?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시인해. 말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교인입니다. 나 뭐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말은 하는데 삶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 자기밖에 안 믿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요. 16절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다. 디도는 이런 부족한 모습, 이런 남겨진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문제 많은 그레데에 남겨진 겁니다. 사랑하는 충북로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럼 그레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가 여기가 그레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언젠가 신문 사설에 지금 우리 민족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정리한 걸 봤어요. 첫 번째가 지금 우리 민족을 공격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영, 심각하죠. 우린 지금 남과 북으로 그리고 남남으로 얼마나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지 몰라요.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있는 자와 없는 자 간에, 그리고 사상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말이에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정신없이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자기 당 안에서도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 심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역시 이북과의 관계에서는 문제죠. 특별히 북한의 저 미사일과 장거리 미사일과 핵은 정말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번 그 쓰나미 때 일본의 후쿠오카 그 원전이 터졌잖아요. 근데 지금도요, 저 과학이 발달한 일본 정부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 지금 그 원전 터진 원자로 그 수십 킬로 반경이 죽음의 땅이 됐어요. 그 지금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살 수가 없는 땅이 됐어요. 과학이 발달한 일본도 원자로 하나가 터지니까 저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저 지금 영변에 있는 저 허접한 핵시설이 만약에 잘못되면요, 한반도는 핵으로 덮이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또 현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3대 세습 왕조를 이어가고 저 철부지 저 김정은이가 이게 또 언제 어떤 불장난을 할지 모르잖아요. 심각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위기의 문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조국 한반도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국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교회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교회까지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교인들이, 가나안 성도가 100만에 육박한다 그러죠. 가나안이 뭐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들이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실망을 해서 떠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큰 교회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각종 이권 때문에 교인들끼리 싸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나라와 민족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해도 부족한데, 교회는 자기 모순과 자기 만족에 빠져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민족을 위한 헌신과 희생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정말이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안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 등이 그래 될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의 고통의 문제가 뭔지는 모릅니다. 아마도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가정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재정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분도 있겠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한숨 짓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이가 병들어 누워 고통받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 탄식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한숨 짓고 있는 그 현장, 그곳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일 수 있는데,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탄식하는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에게 그래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오늘 문제 있는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그리고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악한 것들,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한 곳에 아들처럼 사랑하는 기도를 남겨둔 이유가 있다고 말하는 바울의 음성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문제 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정의 아픔과 직장의 문제와 혹은 교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 민족의 부족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레드의 현실에서,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문제 많은 직장에서, 내가 처한 문제 가운데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 있는 곳에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시 공부할 때에 목회를 하던 제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주 목사, 내가 참 부끄러운 고백이 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와 같이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갔습니다. 같이 보스턴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뉴욕 근처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업을 그만두고 교회에 전념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더 이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루는 바로 옆 교회에서, 같은 이민교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대요. 그런데 그때 그 제 친구 목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교인 수 좀 늘겠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래요. 그러고는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민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민교회가 이상하게 갈라지고 쪼개지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그러면 서로 싸우니까 이게 뭐 싸우는 거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소위 처치 쇼핑을 하러 다녀요. 여기에도 가보고 저기에도 가보고 이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 목사가 그걸 아니까, 제일 가까운 교회에서 이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 교인 수 좀 늘겠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탐욕스럽고 자신만의 이익을 탐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레데와 같은 곳에 살고 있으면서 그들과 똑같은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이유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처럼 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 현실 속에 때묻어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우리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문제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내 사명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으면 도망칩니다. 고개 돌려요. 골치 아파. 고개 돌리면 그만이에요. 왜? 모든 게 다 해프닝이니까,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일어난 거니까 내가 그 자리를 피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 신앙인들은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 내 존재의 의미를, 내 사명을 역설적으로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하에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이 주권 사상을 철저히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들 속에서 그 일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내게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어려운 상황에 두셨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문제 있는 그곳에서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연약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두 번째 말씀, 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나의 당한 일에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한 신앙의 선배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당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누굽니까? 디도의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볼 수 있는 이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귀한 깨달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그의 삶 속에서 많은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당한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해요. 그 고백은 뭐냐면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이 당한 일은 뭡니까? 바울이 당한 일은 그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해요. 그는 아무런 죄도 없이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당한 일은 지금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말해요. 근데 바울은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그래서 또 로마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2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까지 거의 4년이 넘는 세월을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생을 했어요. 아마 바울은 처음에는 매우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시련을 겪게 하실까? 단 한순간이라도 빨리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려 4년이 넘도록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갇히게 되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무나 소중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바울은 뒤늦게 자신의 지금까지 당한 일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지금까지 당한 이 모든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한참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일해야 될 그 순간에 갇혀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 그 감옥살이가 오히려 복음의 진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이 나의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나의 이 매임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진전이란 말이 있는데 이건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주로 군대에서 공병대가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 없애고 길을 내고 다리를 놓는 그 작업을 할 때 쓰던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였던 로마의 군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먼저 공병대가 앞서 나가서 전차가 나갈 길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길로 로마의 전차 군단이 들어가면 그 지역은 로마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생겼다 그래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사실을 염두하고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요, 여러분이 로마의 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계속해서 전차와 군대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서 점령해 나아가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즉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되므로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중요한 곳에 복음을 위한 큰 길이 열리게 되었고 복음의 새로운 영토가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새로운 영토가 어디입니까? 13절에 보면 바울이 그곳이 어딘가를 밝히는데,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새로운 영토는 로마 권력 중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바울은 지금 시위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은 친위 부대를 말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에 있는 이 시위대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로마의 유력한 집안의 자식들이었고 로마 정신에 투철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 정치의 핵심이고 로마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 즉 황제 숭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철옹성 같은 벽을 쌓고 있던 로마의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매였다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던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서 시위대 군인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울이 어떻게 그 로마의 정신으로 투철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나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중죄수를 가둘 때에는 간수 두 사람이 죄수 양쪽에 함께 쇠사슬로 묶였다 그래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앞에서 경비를 섰대요. 4명이 지키는데 하루에 6시간씩 교대를 했다 그래요. 그럼 4교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지키느라고 24시간 동안 16명의 시위대 군사들이 그 중에 반은 묶여있고 반은 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때 뭘 했을까요? 바울은 성경에 보면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군사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을 때 뭘 했을까요? 얘들아, 우리 심심한데 농담 따먹기 좀 할까? 내가 퀴즈 낼 테니까 니들이 한번 맞춰볼래?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는 로마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로마를 움직이던 사람들, 로마의 정신이고 로마의 사상을 대표하던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간수들은 바울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이게 도망도 못 가 하는 얘기 다 들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의 가장 유력한 이 집안의 자식들이니까 다 똑똑한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이 오늘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양심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비범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 중에는 바울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대로 지금 로마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해도 황궁 안에 못 들어갑니다. 황제 시위대 군인들을 어떻게 만나요? 근데 이게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설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지 말이에요. 그것도 묶어놔가지고 도망도 못 가.
바울이 전하는 거 그대로 다 들어야 돼. 그거를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복음의 진보가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 기타 모든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로마의 고관 대작들과 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에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에는 한 오두막집에 갇혀가지고 연금 상태로 시위대 군인과 함께 묶여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연금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 바울이 뭘 했느냐가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28장 1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그 연금 상태에 있을 때에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은 회당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초청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집에 많이 오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무슨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에 예언된 분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유대교 지도자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타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또 기타 여러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고관 대작들, 황제의 친인척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이때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동시에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로마의 법정은요, 로마가 인류에게 남긴 3대 이 유물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보물 가운데 하나가 로마 법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의 법은 피고가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황제의 법정에서 뭐라고 자신을 변론했을까요? 황제시여,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그랬을까요? 바울이 아그리파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때, 빌립보에서 재판받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가 이렇게 메인 거 이외에는 다 나같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에서 재판받을 때에 그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로마 법정에서는 아이고 저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그건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한 거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그 복음 전하는 걸 듣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야사에 의하면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요, 그 옛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바울이 갇혀있는 그 오두막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복음이 온 시위대 안과 로마의 고관 대작들에게까지 전파되어서, 다시 말해 로마의 심장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 담대하게 전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2년 동안 바울이 마지막으로 뭘 했느냐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절을 보면 바울이 뭘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2년 동안 바울은 온 이태를 2년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까지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결국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이 고관들이 가정에 가서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그렇게 해서 전파된 복음이 로마의 황궁과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바울이 주후 60년경에 로마의 감옥에 가서 시위대안과 로마의 높은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불과 300년이 지나서 마침내 로마는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충북로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진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당한 일, 즉 바울이 당한 일 뒤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쇠사슬의 매임이
처음에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말이지 억울했지만, 그러나 그 매임이 결과적으로 복음의 큰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시위대 군인들과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황제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서 내가 감옥에서 몇 년을 지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4년이 넘는 세월을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보내게 하고 그 온갖 고생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바울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환경 뒤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비로소 그 인생 말년에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를 걱정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당한 그 일 때문에 복음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 쇠사슬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이 로마의 가장 중심부인 시위대 군인들에게 전파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 높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황제의 시위대 군인들, 그리고 황제 친인척들에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거를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그 깨달음을 또 하나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쓴 서신입니다. 근데 그 유언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 때문에 자기가 매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당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았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히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전파되었다라는 고백이죠. 처음에는 그 고통과 그 시련의 의미가 무엇 때문인지 몰랐지만 나중에 돌아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이 귀한 진리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서 답답해하고 실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도무지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삶의 환경이 사방이 꽉꽉 막힌 감옥처럼 느껴져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병든 부모님 때문에, 너무나도 속 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파하고 일터에서 불편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믿기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상황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당신의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물론 당하고 있는 순간에는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대부분의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몰라도 좋아요. 지금 다 알 필요도 없을지도 모르죠. 다만 나의 당한 일,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실패, 내가 당하는 질병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일진데 거기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의지할 것뿐입니다. 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만이 승리할 것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대로만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레데와 같은 문제 있는 곳에 나를 두신 이유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어진 현장에서 비록 힘들더라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비록 지금은 왜 나를 이런 어려운 현장에 두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마침내 합력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3일 동안, 이틀 동안 제가 저녁 때마다 제 할아버님 간증을 했어요. 오늘도
제가 할아버님 간증을 통해서 좀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러운 곳에, 문제 있는 곳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온갖 종류의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승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순교자 주비철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요새 저희 할아버님 생각할 때마다 그는 실로 문제 많은 그레드에 남겨진 디도와 같은 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틀 동안 말씀드렸지만 일제강점 아래 7년 동안 5번 감옥에 끌려가 온갖 종류의 고문 끝에 순교하셨어요. 일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에게 매질을 가했고, 매질이 지루해지면 목사님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후려쳤어요. 그게 소위 비행기 타기라는 고문입니다. 전기 고문에 제가 어제 소개했죠. 고춧가루 주전자를 강제로 입으로 들이붓고 손톱 발톱 대나무로 다 뽑아버리고 쑤셔가지고 별짓을 다 했어요. 언젠가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전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잠깐 또 가석방돼서 집에 나오셨는데 할머니에게 할아버님이 하소연하듯이 하는 얘기를 저희 아버님 들었어요. 당신 아내니까, 부인이니까 무슨 말인들 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를 저희 아버님이 듣고 저한테 전해준 내용이에요. 근데 목사님은 그러더래요. 별의별 고문을 다 당했는데 그중에 정말 견디기 힘든 고문이 2가지가 있다 그러더래요.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고문. 잠을 안 재우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나 싶지만 여러분, 사람을요 1주일이고 2주일이고 잠을 안 재워보세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요. 목사님이 차라리 때리고 찢고 뽑고 하는 고문은 견디겠는데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은 견딜 수가 없더래요. 자기들은 번갈아가면서 자면서 와가지고 쑤시면서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잠을 안 재우니까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몽롱해져가지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봐 그게 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 잠 안 재우는 고문 당하다가 정신 이상된 독립운동가들 많습니다. 천안에 가면 그 일제 침략관이 있어요. 독립기념관에 가보면, 그 일제 침략관에 가보면 고문 체험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제가 가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할아버지 고문 당했던 그 내용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거기 다 있어요. 거꾸로 사람에게 고춧가루 주전자 들이붓는 거 뭐 그런 게 거기 다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관이 하나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관이. 근데 옆에 이렇게 뚫려 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독립운동가들 잠 안 재우는 고문하던 기구예요. 옆에 뚫려 있어가지고 들어가니까 무릎도 못 꿇죠. 딱 한 사람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번갈아가면서 자면서 와가지고 옆에서 쇠꼬챙이로 쑤시는 거예요. 잠 못 자게. 그 고문 당하다가 정신 이상된 독립운동가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또 한 가지가, 목사님을 널판지에 올려놓고 아랫도리를 빨가벗겼어요. 그리고 온몸을 밧줄로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게 꼭 묶어놓은 거예요. 아랫도리를 빨가벗긴 다음에 일제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요도에 새꼬챙이를 쑤셔놨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새꼬챙이를 쑤셔놨어요. 그 목사는 그 고문을 당할 때는 칼로 아랫도리를 저면에 있던 그런 극심한 통증에 기절을 하기를 하루도 여러 번 했고, 그 고문을 당하고 나면 한 달이고 2달이고 감옥 안에서 이 소변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통증 때문에 바닥을 벌벌 기어다녔다 그래요. 그 고문 당할 때는 차라리 하나님 빨리 제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문은 계절도 없이 7년간 계속되었는데, 특별히 겨울은 견디기 힘든 혹독한 세월이었다 그래요. 한 번은 할머님이 면을 가셨는데 솜을 넣은 바지 저고리를 얻으렸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낯을 찡그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제발 옷 속에 솜 넣지 마시오 그러더래요. 영하 20도 내려가는데 불도 안 떼주는데 동상 걸리고 살이 썩고 그러면 죽는데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솜이라도 넣은 옷을 입으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일이 설명해야만 알겠소. 내가 입을 열면 엄살이 될 것 같아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고문이 끝난 뒤에 돌아올 무렵이면 내 옷은 피에 흠뻑 젖습니다. 그 피가 두툼한 솜에 스며들어서 마르질 않습니다.
피에 젖어 축축한 옷 밑에서 터진 살이 자꾸 골무면 고름이 흐르고 피와 고름이 섞어서 얼어붙으면 그것이 칼처럼 다시 내 살 찢습니다. 고문 끝에 기절을 하면 일제가 양동이로 찬물을 끼얹는데 그 찬물이 옷에 배어서 피와 고름이 함께 얼어붙으면 나는 옷 얼음판 위에서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손 놓지 마시오. 내 한마디 더 하리까? 고문 끝에 감방으로 돌아가면 간수가 하루 두 끼 저 문 입구에 조그만 식구통이 있어서 그 식구통에다 콩밥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려다가 먹어야 됩니다. 때로는 차라리 그걸 먹지 않고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콩밥을 먹으려면 뭉그러진 내 육체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서 언제나 기어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시멘트 바닥에 쓸리는 피가 엉킨 채 얼어서 뻣뻣한 옷이 내 상처를 또 쑤셔 놓아서 그것이 터지고 피고름이 흘러서 밥을 먹는 고통이 또 하나의 고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제발 손 놓지 말라는 거야. 손 놓지 않으면 피가 흘러도 시멘트 바닥으로 다 흘러버릴 것이고 그들이 물을 끼얹어도 나중에 쉽게 마를 테니 차라리 추위를 견디는 게 더 낫습니다. 미안하오. 내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당신이 이곳 형편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부득불 얘기했어. 목사님은 평소에 감옥에 있을 때도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수갑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 수갑에는 쇠고랑이 달려있고 쇠고랑 끝에는 쇳덩어리가 달려있는데 그 쇳덩어리는 천근 무게였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움직이려면 뼈만 남은 어깨가 뒤로 제껴져가지고 너무너무 통증이 오는데 식사 시간에 대해서 식구통에다가 그걸 콩밥을 껴주면 이거를 이렇게 무릎으로 해서 기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가지고 입으로 떨어뜨려서 그거를 개처럼 입으로 핥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픔과 그 고통 중에 어느 것을 견딜 수 있겠냐고 묻는다면 차라리 그냥 빨리 배고파서 죽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굶어 죽으려고 했던 자신의 생각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지 않았는가? 이 쇳덩어리의 무게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 겪으신 고통의 무게에 비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는 한 뼘 또 한 뼘 그렇게 콩밥을 향해 기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단축하려는 내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앞에는 말할 수 없는 죄악이다. 저 밥은 일본이 주는 밥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시는 밥이다. 저 밥을 먹는 것이 성찬이다. 이 시간은 일본이 내게 주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다. 저 밥을 먹고서야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신 주님의 뜻은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것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뜻이 아닌가? 예수님, 그분이 겪으신 수치를 기억하기 위하여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 그분의 참혹한 처형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내 영혼과 내 몸에 새겨넣기 위해서 나는 이 쇠사슬을 이끌고 저 밥을 향해 나아가 개처럼 혹은 다른 더 천한 짐승처럼 나는 저 밥을 먹어야 된다. 주님, 나 같은 것에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나 같은 것도 주님의 지옥에 감히 참여케 하십니까?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쇠사슬과 쇳덩어리에 짓눌려 뼈를 으스러 들어가면서 콩밥 덩어리를 입으로 물어다가 한 입 한 입 눈물과 함께 그것을 씹었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생애를 더듬으면서 자신에게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오히려 감격해하면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한 번은 일제가 또 회유 작전으로 목사님을 3일간 가석방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가신 저희 할머니께서 목사님에게 한 첫 마디는 이거였어요. 승리요? 목사님 승리요? 타협하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이었죠. 사흘 말미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시면 다시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아이들 걱정은 마시고 다시 가셔서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십시오. 목사님은 조선교회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맡으신 일은 그뿐입니다. 조선교회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의무를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조선교회가 굳굳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저희 할머니께서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저희 아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그래요. 아들아,
그때 그건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내가 말하고 있었는데 내 귀에 들려오는 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리고 그건 내가 준비한 말도 아니야. 마치 누군가가 시켜서 써준 문장을 읽듯이 술술 흘러나오던 그 말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었어. 성령님이 그 순간 사모님을 통해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 저희 할머니께서는 울면서 목사님에게 계속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용서하세요. 목사님 용서하세요. 다만 며칠이라도 제가 대신 할 수만 있다면 이 곤욕을 대신 치르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내일 모레 다시 들어가야 한다면 다시 가셔야지요. 목사님이 일본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은 산정현교회 패배요 조선교회 항복입니다. 아니, 조선 그리스도인 전부의 항복입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목사님은 일본 천황과 영적 전투를 시작한 겁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당당히 나가 싸우십시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있다고. 그러므로 나는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결코 살아서 이 붉은 벽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7년 동안의 모든 고문과 고난을 견디고 순교하심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분의 시신을 모시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나약하고 힘이 모자라서 그리고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만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해가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만 할 시간에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는 죽음을 택한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승리를 우리가 당당히 누리려면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조선교회 앞날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소리내어 울지 마십시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충북노회 성도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사모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곳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조선교회를 끝까지 떠받치기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다고, 무섭다고, 괴롭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승리했습니다. 나를 여기에 남겨두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문제 있는 곳에서, 문제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 현장에서 도피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디도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문제 있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곳 한반도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혜를 바르게 간직하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사명자 되어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됩시다. 그 결과 모두가 다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충북노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부족함이 채워지고 남은 일이 정리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충북노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나의 동료요,
너희들은 나의 동력자요. 너희들은 교회의 사자들이요.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구나. 너희는 나의 영광이구나. 이 주님의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